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는 먼저 주의 성산에 오르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기도 축제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주보 뒤편에 있는 이 기도 축제의 제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써 주소서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서 있는 그 회계나 어떤 결산으로 보았을 때 당회가 12월 달에 진행됨으로써 교회 안에서는 사실 11월부터 12월까지로서 그 모든 재정과 또한 예산과 그리고 목회 계획을 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기에 있어요. 11월부터 12월까지를 우리가 한 해의 결산으로 볼 때 오늘 이 한마음교회가 12월부터 11월까지 이제 2019년을 맞이하여서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비전과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까를 저는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의 함께 서 있는 그 웃는 얼굴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때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 이야기해 주시길 데리고 나가라고, 전도할 때가 됐다고. 그죠? 다시요. 전도할 때가 됐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한번기도 축제 때도 잠깐 나눴지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시기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든지 이제 열매가 맺으리라 라든지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지면 참 좋겠는데 왜 하필 하나님 너는 가서 전하라, 데리고 나가라 말씀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윽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리에게 더 귀한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전할 때 그 전함에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만끽함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해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때가 됐다, 데리고 나가 전해라, 그래서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사모해라 라고 하신 이것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탁월하신 구원의 은총을 먼저 받아 누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전화위복시키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고 또한 넘어가야 할 한 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사야 40장에 나온 이 말씀들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확고하게 붙들고 가야 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심과 탁월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활용한다라는 그 말을, 이 단어를 사용함에 따라 어떤 분은 혹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용하는 존재가 우리야?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활용이란 쉽게 말해 우리의 표현적으로서 우리의 실생활적으로 사용한 단어이지, 정확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신앙생활,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생각을 할 때 참으로 우리는 많이 보아요.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며 그 복음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해내지 못할 때를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풀려지지 아니하는 계속되는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과연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활용했는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문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혹은 그렇게 엄마한테 매달려서 이렇게 괴롭히는 이 육아 현장 가운데서 아이가 나를 괴롭히고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할 때, 그때에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이 현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였는가. 이에 여러분,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드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되 어떠한 말씀을 묵상할까 할 때 사실 오늘 이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묵상되어질 말씀이 또 없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평생을 싸웁니다. 의롭게 되기 위한 죄와의 싸움을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부터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수고를 해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드는 그 마음의 생각과 또한 그 악한 감정들에게서 우리는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끊어내고자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도리어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감정에 발묶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풀어도 또한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은 이 의로움의 문제를 누가 풀어주신다고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운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정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기억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혹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까지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게 대수냐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혹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지으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냐고. 혹 때로 나도 적당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따르는 사람, 죄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 죄에 묶여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랑할 게 뭐밖에 없을까요? 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시고 명하시며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거꾸로 이 말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자랑할 게 우리의 연약함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죄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혹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누가 더 불행한가 하는 대회를 열 그때요.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합니다. 슬픈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슬픈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이야기하고, 우리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랬어. 야, 그건 아니야, 나는 이랬어.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박함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야기하며, 누가 더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나? 누가 더 피해받으며 살았나?
누가 더 괴로운 인생을 살았나 라는 것을 자랑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한 온전함, 그 구원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그 자랑거리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어떠한 죄악을 자신이 누렸고 그 죄를 내가 지을 기회가 생겼으며 그 기회를 따라 내가 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의 예상을, 이 기대를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죄가, 이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망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은 사실에서 여러분 부정할 수 없고요,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 짓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실수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잘못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 그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래서 연약해서 저지른 실수와 잘못된 선택들로 말미암아 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원래 악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 악한 문제를 더 꼬아버린 게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며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며 우리가 우리의 언행신사를 절제하지 못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실타래는 누구 손에 들려 있어야 아름다운 목도리가 될까요? 뜨개질하는 그 이의 손에 들려 있어야 묶여도 아름다운 그 실타래가 뜨개질된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푼다고 축복인가? 문제가 무조건 풀리면 만사형통인가? 붙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망각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혈기와 나의 조급증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을 덮은 게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나의 현실 속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를 자랑할 것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저는 사실 두려움이 살짝 생겼어요. 담임 목사가 맨날 두렵다, 걱정된다.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약해? 여러분, 약한 건 당연해요. 왜요? 강한 건 우리 주님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살짝 생겼어요. 이 지난 1년만큼이나 이와 같은 이 현실을 올 찾아오는 2019년에도 내가 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올해만큼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연약함, 부족함, 여전히 저의 있는 모자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요. 왜요? 동일하게 연약합니다. 동일하게 부족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또 같이 앉으셨어요? 두 권사님이 손과 발을 다치는 일이 있었어도 그래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실 만큼 주님이 더욱 큰 사고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움도 역경도 우리로 하여금 이겨나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은혜로 우리 함께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자랑할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형편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분투하며 노력하며 내가 좀 잘 살아보고자 할 때에 잘 살 수 없었던 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의 죄성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어제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셨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그래도 좀 더 발전시켜 주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우리의 참 기쁨과 영광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며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때때로 참 어려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도 기록된 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길,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요 또한 어떠한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길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길을 전하는 이 일이란 그러므로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길은 거리끼는 길이요, 어리석은 길이요, 공감하지 못하는 길이요, 회방 놓고 싶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의 말씀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직결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모두 다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게 상태가 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견했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모두 다 무너진 이유를 이야기하며, 또한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점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즉 어느 때를 보아도 이 이사야 40장은 어떠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한마음 교회가 완전히 폐허가 된 이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시온은 어떠한 곳입니까?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이 높은 산 꼭대기에, 광야에서 보면 진짜 높은 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덥습니다. 정말 덥고 건조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그곳에만 딱 올라가면 정말로 시원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대관령에 올라가 있는 그 정도 높이에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곳에 그 가운데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시온 산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매우 특별한 곳으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 이것이 거룩하다, 이것이 특별하다, 거룩한 성산이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산이 예수님의 말씀, 곧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야 될 그때는 어떠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떠한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한때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도 우리가 부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아요.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어떠한 소망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폐허가 된 일상을 살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으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성에 올라라. 그 성산에 올라라. 그 성산이란 어떠한 것이에요? 무너진 우리의 가정의 예배의 처소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끊어진, 폐허가 된 그 소망의 흔적이에요. 그곳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유다 백성에게 그 자랑스럽던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과 성전이 무너진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너는 너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았어? 예수님 믿어서 우리 가정 잘 된 게 뭐야? 그렇게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오늘 당신이 그렇게 수고한 그 일에 선한 열매가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그 사람 앞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탁월함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백하고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뿐만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전함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 복습할까요? 고난받음이 필요한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에, 예수님이 책임지실 줄을 믿는 자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죽은 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나를 그에게 씨 뿌리는 거예요. 미랄과 같이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이 일이 쉽겠습니까? 어찌 이 일이 우리에게부터 좁은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와 같은 말씀 전파의 어려움, 이 복음 전파의 어려움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도 기록된 바입니다. 주보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마당이에요. 그가 전제와 같이 모두 다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쏟아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라는 마지막 편지, 그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며 이와 같이 디모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가르친 내용은 다름이 아닌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요. 고난을 받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이 디모데에게 기록되어지기까지 디모데는 어떠한 상태였음을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되 디모데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불붙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식어가는 상태였습니다.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이 영지주의 이단과 교회 바깥에서 성도들이 내가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 물려 죽이고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구타당하고 불에 타 죽는 이 박해 가운데서 마음이 점점 식어갔던 거예요. 유약한 그 디모데는 사실 유약하다고 말할 수도 없죠. 오늘 우리라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흔들리고 갈등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이 디모데가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오늘 그가 이 공교회 앞에서 디모데를 감독으로, 에베소의 감독으로 안수하며, 우리로 따지면 목사 안수를 줄 때 그 디모데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불붙듯이 활활 타오르는 그 뜨거움으로, 그 열망으로, 그 간절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그 사도 바울이 사모하며 간구하되,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고난을 받아라. 이 일이 결코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7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었다고 그는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의 부담과 어려움과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이 실망함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 절제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작은 개가 더 크게 짖는 거 알죠? 두려워 떨 때 아카카카 짖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조급함 없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가 능력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줄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기까지 저는 한 가지의 비결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고난을 받기까지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그 성산에,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진 우리의 현실이라는 오늘 그곳에 나아가 그 사람 앞에서 전하기까지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먼저 주의 성산에 오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의 성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는, 너는 어디 오르래요? 아름다운 그 소식을 전하는 자요, 너는 오르라는 거예요. 성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처소입니다. 주님만 하는 곳이에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폐허가 된 너의 삶의 현장,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라. 언약의 현장으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되 내가 먼저 올라야 할 그곳이 어디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께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우리의 이 욕심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바꿔주세요. 우리 가정 회복해주세요. 욕심으로 되는 문제였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일, 그 한 가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무력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자꾸만 흔들리고 뿌리째 뽑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오르기 힘든 그곳에 내가 먼저 올라가요. 나조차도 외면하고 싶은 오늘 그 폐허의 현장에, 그 패배의 현장에 내가 올라갑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 갑니다. 나의 상처 가운데 갑니다. 나의 아픔 가운데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여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주님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요?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을 보여주실 때, 이제 됐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요 우리의 상태가 진짜 완벽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인 줄 믿으며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폐허된 성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새 예루살렘의 역사로 그 가정과 인생과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회복하여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